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날, 그래서 성금요일로 또 우리를 기억하고 이제 사순절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면서 또 사순절의 가장 중요한 한 주간은 이번 주 고난 주간이죠. 또 그 중에서 중요한 날을 꼽자면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성금요일이 또 우리에게는 아주 각별한 날이죠. 이제 우리는 부활절을 앞두고 이 사순절 이 마지막 지점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남겨주신 7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7번째 말씀이죠. 그런데 이제 앞에서 6 말씀들, 오늘 7 말씀까지, 근데 그 말씀을 여러분이 좀 마음에 잘 새기시고, 또 예수님이 3년 동안 하신 모든 말씀 다 소중하지만은 또 마지막 십자가에서 주신 그 7 말씀을 좀 각별히 우리들의 삶 속에 그걸 잘 새기면서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기도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7 말씀이 좀 어렵게 느껴질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예수님이 시선을 어디에 두시는가를 보면은 좀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먼저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 첫 번째 말씀이죠. 아버지 부른 다음에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니까 용서의 말씀을 하나님께 아버지를 부르면서 기도했던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옆을 보죠. 예수님의 시선이 위로부터 옆으로, 그러면서 양편에 달린 강도들이 있었지만은 특별히 한편 강도가 구원을 청했을 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구원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선이 또 아래로 내려가죠. 그러면서 그 아래에 있는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와 새로운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 그래서 관계에 대한 말씀을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또다시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말씀을 또 외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시선이 또 옆으로 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목마르다, 그 갈급한 인생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어제 6번째 말씀 아래로 향하여 이 세상에서 주님이 하신 모든 일들 다 이루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시선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시선을 따라가면은 묵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처음에 아버지를 향하여, 그 다음에 옆을 향하여, 아래를 향하여, 다시 하늘을 향하여, 옆을 향하여, 아래를 향하여,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말씀 다시 하늘을 향하여. 공통점 뭘까요? 처음에 아버지 불렀던 것처럼 7번째 마지막 말씀도 아버지를 찾는 거예요. 아버지로 시작해서 아버지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처음도 아버지, 끝까지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게 얼마나 우리의 신앙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세상에 어느 신이 아버지가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나의 아버지시라고요. 그래서 처음 말씀도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마지막 7번째 말씀도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렇게 이렇게 잘 상상하면서 묵상해 보세요. 말씀이 더 내 안에 막 생동감 있게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7번째 말씀의 제목은 부탁의 말씀.
그 끝에 보면은 부탁하나이다 그랬죠. 우리도 살면서 누군가에게 부탁할 때 있죠. 언제 부탁할까요? 아쉬울 때, 뭔가 좀 도움을 청할 때나 또 뭔가를 좀 부탁할 경우가 있죠. 그럴 때 좀 뭔가 좀 떳떳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뭔가 아쉬운 소리를 하려면은 좀 더 뭔가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마지막에도 결국은 부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 죽으면 그 마지막 나의 시신을 남은 사람들이 수습하느라고 그들에게 내 마지막 죽음, 이 시신을 부탁하기도 하지만, 오늘 여기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말씀은 마지막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에 내 영혼을 맡길 때가 있다는, 그리고 그 맡길 때가 있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에요. 마지막 인생은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내 영혼의 존재도 알지 못하지만은, 그래서 마지막 죽기 전에 사람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또 막연히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중에는 자기가 죽은 다음에는 또 무슨 제사밥이라도 얻어먹을까, 그래서 그런 걸 염려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약속 가운데 살다가 마지막에도 또 이렇게 내 영혼을 맡아주시는 아버지가 계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예수님이 마지막 7번째 십자가에서 주신 말씀은 이게 우리에게 다 하나의 모범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남기신 7말씀은 우리의 생애 속에서 누구나 다 챙겨야 되는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챙겨야 되는 게 내 영혼을 챙겨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을 아버지, 영혼의 주인이신 아버지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이 마지막 말씀, 큰 소리로 부르시되, 큰 소리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우리는 아버지 손에 내 영혼을 부탁한다고 하는 것, 이 마지막 주님의 말씀 가운데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말씀 후 숨지셨다. 이 장엄한 예수님 죽음의 사건, 물론 이제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거는 우리의 이 땅에서의 끝이죠. 그러나 예수님 부활은 이 땅 이후에 우리들에 대한 약속, 그 소망을 붙잡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마지막의 말씀은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그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한 말씀. 우리도 이 땅에 뭐 몇 년을 살지 알 수 없죠. 우리가 이 땅에서 물론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오래 살아봤자 영원히 살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지는 인생은 그 불행한 거죠. 그러나 비록 이 땅에서 짧게 살았다 하더라도 영원히 산다고 하면 그 사람 복 있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 이 땅에서 몇 년을 더 살았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건 도토리 키재기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이지 이 땅에서의 조금 더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은 이렇게 아버지 손에 내 영혼을 맡겨드리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 부활의 소망, 영생 복락에 이르게 하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인가. 여기에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우리는 늘 아버지 부르는 거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우리는 매일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아버지 부르잖아요. 아버지를 부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아버지를 예수님은 아빠라고 불렀어요. 아바. 아바가 아빠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빠라는 호칭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버지보다 더 중요한 호칭이 아빠 하는 게 아바. 여러분, 기도할 때도 아바 부르세요. 아바. 아바. 아빠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나와 친밀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이 땅에서의 삶도 귀하지만은 그 마지막에도 아버지께서 내 영혼을 맡아주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그렇게 인생을 마친 사람 중에 또 한 분, 스데반 집사님 있죠. 사도행전 7장 5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으면서 순교하면서 마지막 그가 예수님께 영혼을 받아달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늘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끝까지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가. 오늘 여기 주신 말씀, 스데반도 그 영혼을 받아달라고 부탁한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께 영혼을 부탁한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 그렇게 이 기도 가운데 여러분도 숨질 때 마지막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인생이 가물가물하더라도 마지막 이 기도는 평소에부터도 기도를 드려야 돼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고 사는 거죠. 이런 귀한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맡겨지는 인생. 네, 오늘 중요한 말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도 하나님께 부탁했으면 세상에 공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도 누군가 부탁했으면 그 사람이 누군가 나에게 부탁하면 부탁 들어줘야 돼요, 안 들어줘야 돼요? 당연히 들어줘야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맨날 부탁하고 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모르니까 알려드릴게요. 고린도후서 5장 1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부탁했어요, 안 했어요? 하셨어요. 세상에 공짜 없어요. 우리도 하나님께 부탁하고 살지만 하나님도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한 거 우리 지켜야 된다고. 예? 뭘 부탁했죠? 화목하라고 부탁하신 거예요. 뭘 거창한 걸 하나님을 위해서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 화목해라 이 말이에요.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고. 화목은 이미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옛날에는 담이 쳐져 있어서 불통의 시대였지만 십자가로 그 담을 헐어주셨고, 끊어졌던 것은 십자가로 다리를 놓아주셨고, 담은 헐고 끊어진 것은 연결시켜 주시고,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십자가는 담을 허는 능력이고 십자가는 다리를 놓는 능력이에요. 그게 화목이에요. 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불통하면서 겪었던 그 고통을 이제는 통하게 하심으로 평안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화목했으므로 이제는 두 번째는 나와 내 자신이 화목해야 돼요. 자기 안에서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자기랑 싸우는 거예요. 맨날. 왜 불평하는 줄 알아요? 자기가 자기하고 싸우느라고 불평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자기랑 싸우는 거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예? 자기랑 싸우지 않은 사람은 평안해요.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다고요. 왜 싸우는 줄 아세요? 자기가 자기랑 싸우는 거예요 지금. 왜? 화목이 안 이루어졌어. 자기 속에서 내가 내 자신과 화목이 이루어지는 사람은 불평하지 않아요. 그리고 분노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자신과 먼저 화목하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서로 화목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 주일날 성만찬 했죠. 성만찬 끝나고 마지막 기도의 제목을 보면은 서로 화목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그 속에 있어요. 화목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도 하나님께 부탁하면서 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처럼 제발 화목하게 지내자고요. 하나님과 화목했다면 내 안에서도 화목한 증거가 있어야 되고 서로 화목한 증거가 있어야 하나님과 화목하다는 것이에요. 그게. 그런데 여전히 내 안에서 내가 불편하고 내 주변에 불편하면 아직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를, 그 은혜를 제대로 누리는 게 아닙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지막 부탁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부탁하신 말씀도 기억하시자 말이죠. 십자가에서 주신 7 말씀을 잘 새기시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시선을 따라가 보십시오. 위를 3번 본 거예요. 주님의 시선이 어떻게 움직여가고 있는가. 오늘 주신 이 말씀 속에 십자가 위에서 남겨주신 그 말씀이 우리 인생에도 주님의 말씀을 챙기는 데 있어서 유익한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